제 점심 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아줌마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이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또 권사님 또 뭐라고 하고 또 크리스찬들이요. 참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맨날 남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누가 어떠니?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은요, 뭐 좌파 우파 따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친바벨론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친바벨론파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도 없어서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밋들은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 다니엘,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도요, 형들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저 아줌마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거나 아는데 힘이 없거나 그게 속국된 민족, 포로 민족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렘넌트 7명들은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또 살았지 누구 때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을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라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요 살리질 못한다니까요.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진짜 살리는 건 복음으로만 살립니다. 복음 모르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오면 좋죠. 결국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1천만 제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1천만 제자 일으키는데 우리는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간단히 초월해버리면 됩니다. 꼭 누구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과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138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메시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직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고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걸 바로 영적인 거지라고 하죠. 영적인 고아라고 합니다. 이 고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말이 가져도 부족해. 그게 거지입니다. 그게 고아입니다. 참 지금도 고아원이 있대요. 고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보육원이나 이 고아원에 애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뭐 모르겠는데, 뭐 이리저리 잘 모르겠는데,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그런 상처를 갖고 태어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다른 것 가지고 그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있는 데 없어요. 거기에 대한 참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것만이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음을 잘 깨달았냐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랑을 맛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고난과 방황 속에서 영육간의 죄와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을 못 이기고 운명을 못 이기고 재앙을 못 이기니까,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것이요 진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늘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거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먹어도 배고파요. 특징이 그겁니다. 가져도 배고파요. 허전해. 그게 바로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거지 상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게 근본적인 우리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그 영적인 거지와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제일 무서운 건 영적인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불신앙이 제일 무서워요. 불신앙. 영적인 문제는요, 사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시달리고 이런 거 있지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언약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불신앙은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 불신앙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을 가져버리니까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이 아니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전엔 사단의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애굽의 노예에서는 벗어났는데 여전히 사단의 노예라 해요. 창세기 3장 11장. 여전히 마귀 자녀 아닌데 마귀 종노를 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타 종교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것이 없습니다. 참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고난이 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어려워진다. 종교 생활이라서 그래요. 고난 속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때로는 만족도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만족은 있으나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가 없기 때문에. 가짜 거만 늘 붙잡고 있으니까 가짜 거는 가짜거든요. 진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원죄 문제 이거를 율법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주셨죠. 영적인 법, 생명의 법, 그것도 성령의 성령의 법. 이게 바로 그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법이에요. 그 의의 법으로만 해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율법, 세상법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법이죠. 그게 은혜의 법, 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의의 법. 요거를 맛보는 사람만이, 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공허함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공허함을 갖고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만 달라요. 맛본 사람만은 다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누구라가 아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또 지금도 문제가 우리 가득 있죠. 그것도 해결하시고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구원이죠. 그래서 종교는요, 그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요, 계속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복음은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적할 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거야, 해방된 거. 이거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하는 거죠. 예수를 선생님으로, 예수를 대통령으로 믿는 것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진짜 제사장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진짜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진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붙잡으면요, 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복음 가지고 이미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 모르는 저 형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못 누리는 저 형들 말이죠.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 이건. 그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수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아침에 좀 아까 식당에 있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인데 그분들이 오직 138 되지 않으면 저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서밋으로 가라. 그게 바로 복음의 동기입니다. 사단을 박살내는 서밋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진짜 복음, 나에게 진짜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알게 하신 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세상을 능가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과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복음을 왜 주셨는지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거 찾으면 됩니다. 내가 평생 올인해도 될 만한 것을 찾으면 돼요. 평생토록 올인해도 될 만큼. 이 말은 평생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평생 올인해도 될 만한 것. 내가 평생 이거 하면서 행복한 것. 요셉은 평생을 과거도 생각했겠죠. 노예로 갔던 적, 감옥소에 죄수로 있었던 것 늘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냐면 살리는 거. 형들도 살렸죠. 형들 가족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또 세상을 살릴 맛.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맛이 있는데 이 맛을 한번 보면 평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맛이 있기 때문에 평생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생토록 합니다. 제가 노인들을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 과거에 뭐 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거 보니까 뻔해. 손주들 태어나니까 손주들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 거 데려다 오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럼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어디 갔다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가고 또 뭐 어디 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입장도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저 나이대가 되면 나는 뭐 하고 다닐까? 그때 얼굴 보면 행복하고 또 뭐 이렇게 집 져가지고 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물론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산다면 정말 내가 소소한 행복도 있겠죠. 근데 내가 평생토록 행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다,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내가 평생 하나님께 저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평생 해도 되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걸 찾아냈고 요셉이 그걸 찾아냈고 다윗이 그걸 찾아냈잖아요. 평생토록 언약 붙잡고요. 살리는 거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성전 짓고 전 세계 살릴 걸 딱 붙잡고 평생 살았어요. 현장, 삶 속에서는요, 어려움과 고난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근데 평생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딱 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사도 바울과 통할 것이고 또 다윗과 통할 것이고 요셉과 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메시지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 메시지 흐름과 이 통하는 거 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우리에게 딱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요. 사람 살리는 맛, 이 맛을 모르면 언젠가는 그냥 그래 됩니다. 그냥 그래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맛을, 사람 살리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 평생토록 다윗은 왕하면서 말이죠. 왕하면서 헌금 모으고 그 성전 지을 거 늘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 그걸 다 붙잡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사람 살릴 것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뭐니 해도요. 저는 그렇게 결론 냅니다. 영혼 살리는 맛 이거 말고 더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업이 바로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부업은 여러분들 하는 일 전문성이 있죠. 그것 가지고 밥 먹기 위해 산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평생 올인해도 될 만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찾은 것처럼, 요셉이 찾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찾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찾은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치유하라는 겁니다. 현장을 치유해라. 그 현장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현장 아닙니까? 희한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는데 언약을 어겼는데 땅에 저주가 나왔어요. 땅에. 어찌 보면 이게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있는데 연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영적인 계명을 어겼는데 어찌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근데 땅이 저주받도록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면 병들게 돼 있죠. 하나님 없는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갖고 살면 당연히 병들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오잖아요. 그런 병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평생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좀 살만하구나. 근데 덜커덕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인간관계, 후대들의 문제가 반드시 오거든요. 자에게. 안 오면 좋겠는데 오잖아요.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40년입니까? 그 시간에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치유받은 것은 악을 갚지 않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정도 치유받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그만큼 딱 치유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 또 쓸데없는 것 가지고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막 그러 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거 그냥 바로바로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싸움이 될 수 없어야 돼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현장에서 자꾸 사단의 12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서 초월해야지 수용만 하면 안 되죠. 수용하면 그 속에 빠지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초월의 축복을, 초월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라.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1장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메시지 가지고 살고 있고, 거기서 흑암과 저주 가운데 병들고 고통받고, 거기서 진짜 것을 맛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당한 저 사람들을 살리라. 치유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근본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본적인 힘, 기초적인 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축복. 묵상할 수 있는 축복.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93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3초월의 축복, 3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치유해라.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길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요것만 딱 놓쳤어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요것만 딱 놓친 겁니다. 자기 민족 유대 복음만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 복음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 한계가 노예포로 속국당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어도 노예포로 속국당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 치유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237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 로마 교회에 얘기한 것도요,
로마 교회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인으로서, 여전히 노예로서 그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있거든요. 익숙해요. 정복자의 그 근성이 아직 익숙합니다. 또 노예는 당해왔기 때문에 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리는 거에 익숙하고요. 어떤 건 맞는 거에 익숙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까운, 그거에 많이 속는 저 로마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맨날 터지고 맨날 속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치유할 것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을 것 생각하고 남을 치유하게 해줄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유 있는 서밋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동기입니다. 복음을 왜 주셨느냐? 서밋 만들기 위해서. 우리 렘너들도 서밋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요, 기도할 수 있고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 또 육신적인 여유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비법을 찾기보다는, 비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서밋,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서밋, 영적 서밋을 원합니다. 이걸 딱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불신자들도 말은 잘합니다. 어떤 사람 감동시키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인데,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짓을 하니까 불행한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이 된 축복 못 누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찾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공허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허기짐에 가짜 것 붙잡고 또 참된 행복을 날려버리는 인생이 또 되어진다. 그 반대가 서밋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진짜 서밋,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진짜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초월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와 부럽다라고 하고 그렇게 속는 인생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뒤에 완전히 썩어져 있는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영적 서밋의 렘넌트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안타까운 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별로 쓰임받지 못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행복과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또 복음 가지고 그 일 속에 있는데, 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평생토록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끝났는가? 성공의 기계로 인생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영혼 살리는 거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한 번도 이거 탁 붙잡고 사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가장 안타까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로 중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리저리 속기도 하지만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또 하나님의 주신 언약,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딱 또 붙잡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틀려져요. 어느 날 딱 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때 돌이켜도 늦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요즘에는 계속 이거예요. 계속 결론으로 맺습니다. 단 5분이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깊은 호흡 속에서 우리의 뇌가 살아난다. 우리가 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업은 전부 다 살리는 업으로 다 바뀌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준비하고 예비하고 딱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서야 그걸 아는 거죠. 저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볼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생명 살릴 거를 한번 기약 한번 해보세요. 70지역 얘기하는데, 요즘에 나오는데 70지역 70 장로 70개 나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2022년도 좀 있으면 코로나 그게 풍토병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놓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지역,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가 나 때문에 산다, 내가 한번 학교를 살리리라,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 다른 거죠. 마치 요셉과 요셉 형들이 다르듯,
다윗과 다윗 형제들이 다르듯,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듯 그 맛을 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조금만 요 맛을 봐라. 요 축복 가지고 내 평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라.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평생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내용과 또 동기를 정확히 알고 평생 올인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찾게 하시고, 그래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맛을 본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다니엘과 요셉과 또 다윗같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